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힘들다 바쁘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애써 애면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청년부와 아동부 동계 수련회를 주님의 말씀과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아이들이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늘 임재하시는 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 건강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한우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소서. 마음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할 것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4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함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몇 년 전에 작곡하신 테너 박인수 씨와 역시 고인이 되신 포크 가수 이동원 씨가 이 향수란 시에 곡을 붙여서 1989년에 음반을 내고 1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명반이 되었습니다. 대중가수와 클래식 성악가의 협업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장르의 하모니를 맛보게 한
크로스오버의 명곡으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신선한 충격과 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한 믿음, 한 소망으로 사랑이라는 하모니를 자아내는 크로스오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향수라는 시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시이자 노래입니다. 누구나 고향에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애틋한 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나와 내 부모와 내 집안에 대한 고정관념이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제 아무리 입신양명하고 출세해서 사모관대를 두르고 귀양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는 반기고 뒤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이웃들의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향에서 화석이 되어버린 옛 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여 년을 지내신 곳, 꿈에서도 사무치는 정든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근근히 힘든 일상을 이어 나가셨을 터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였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이 고향 방문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은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 나사렛 배척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사건, 향유 사건, 가룟 유다의 반역,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상의 10가지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주신 비유나 이적이나 사건들은 반드시 사복음서를 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이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중요하게 여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과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물의 비유가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후에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일이 전후로, 누가복음에는 광야 시험 사건,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전후로,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전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로의 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종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첫 번째 예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선포의 두 번째 예표이자 육신의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신 후의 첫 번째 예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생이 축약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고 높임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그의 고향 아나돗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향에서 배척당하셔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도망 나오셨다로 끝나는 그런 싱거운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요한복음 4장 43절로 44절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절, 누가복음은 15절, 요한복음은 2절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세하고 많은 분량을 기록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렛은 초소, 망루란 뜻으로 갈릴리 호수 남서쪽 2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며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으로 감람나무나 참나무 같은 각종 식물들이 잘 자라고 해발 430m에 위치한 고원지대로서 에스드렐론 평원이 보이는 스불론 지경에 위치한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서 수태고지를 받았으며 또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유아 대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하기 전부터 이곳에 살았고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도 줄곧 이 나사렛에 거주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곳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또 주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심으로써 이방의 흑암에 갇힌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며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불린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점에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사실상 이방 땅으로 간주했었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사렛 사람을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북부를 담당하던 로마군의 주둔지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원수인 로마군들의 비위를 맞추는 지조 없는 자들로 로마의 하수인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은 경멸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속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경멸의 대상인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것은 증오를 사랑으로, 비천함을 고귀함으로, 굴욕을 영광으로 역전시키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긍휼이자 심오한 경륜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렛이 30번, 나사렛 예수가 20번 정도 언급되고 있지만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구약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로 돌아와서 사신 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한 것은 무언가를 착각했기 때문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 성취가 아니라 의미적 성취라고 해석합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경멸의 대상인 나사렛 사람이 된 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삶에 동행하며 자신의 눈으로 그 삶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 자신이 로마의 하수인인 세리였기에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다가 끝내는 동족에게 버림받고 고난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본 마태는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대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서를 읽은 마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는지, 왜 강고와 질고를 겪으셨는지, 왜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셨는지 알게 된 마태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절감하면서도 가련한 예수님을 그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공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단순하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일이 없으니 삼가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것으로 봐서 고향을 방문하신 목적은 가족 상봉이 아니라 갈릴리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곧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을 예표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환대받지 못함을 아셨음에도 기어코 방문하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있으시다는 것을 숙고하셨으면 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권능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를 주로 인정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드셨습니다. 이는 나사렛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추앙받는 선지자의 반열에 예수님 자신을 올려놓으심 때문이었고 시돈 땅 사렙다 과부와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의 택함 받음을 예로 들므로써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자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 마을 밖 낭떠러지까지 내몰리셨지만 유유히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난 군중이 얼음처럼 굳어져 버린 촌철살인의 말씀이나 어떤 이적이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는 곧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회당에서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한 대로 그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방의 해를 말합니다. 이 은혜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년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은혜의 해가 주어지는 것, 곧 자유함을 얻고 눈을 뜨게 되며 눌린 것에서 해방되는, 이것은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함을 얻고 포로에서 해방받아야 할 자신의 실체를 절감했더라면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과거의 기억을 뛰어넘었더라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격하고 목 놓아 통곡하며 환영에 맞이 않았을 것인데 결국 그들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메시아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시며 예언의 성취, 곧 메시아의 강림과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나사렛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화석화된 고정관념과 박제된 과거에 갇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25절, 27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드십니다. 이는 나사렛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 첫째로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추앙받는 선지자의 반열에 예수님 자신을 올리심 때문이고 둘째로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와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택함을 받음을 예를 들므로써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자극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왜곡된 선민 의식이 팽배한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참아도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말은 참지 못하는 자들이며 놀랍게도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심지어 사제 폭탄 테러를 당해서 불구가 되는 일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 핍박을 받고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상하수도도 없는 그 변두리에서 취약한 생활을 하며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그들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크리스찬,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알리아 운동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28절로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결국 성난 유대인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 밖 낭떠러지까지 내몰리셨지만 호련히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압제하에 굴욕적인 삶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이 선민의식 하나로 자존심을 세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마저 부정해버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구약의 이야기에 그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이러한 유대인들의 동일한 분노 표출이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체포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합니다. 1절부터 16절에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간정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귀 기울여 잘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는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듣고는 이성을 잃고 분노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단벌 겉옷을 길 위에 깔기까지 하면서 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반기던 그 유대인들이 나흘 만에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일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으며 환대에서 배척과 죽음으로 다시 죽음에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꽃피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란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자들, 즉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죄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하고 낮은 자들, 곧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절감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배척하는 자, 양과 염소를 확실하게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구절입니다. 오직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사렛의 성난 유대인 군중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몰고 갔으나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계셨기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처럼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인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해가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적이 생긴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와 마태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기서 가운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본문과 동일한 메소스라는 단어입니다. 길, 통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례가 히브리서에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가운데로 번역된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이고 역시 통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관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기 몸을 찢고 뚫어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로 그 유일한 길로 값없이 사용케 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출발점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나사렛을 떠나라는 무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던 평범한 예수님과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같지만 다른 존재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예수님을 대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이 고향을 다시 찾았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육적인 고향의 미련을 버리게 하시려고 나사렛을 완전히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향은 정겹고 그리운 곳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욕망이 뒤섞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덧없는 육의 고향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처인 영의 고향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의심의 안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자욱했던 안개를 물러가게 하는 아침 햇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때에 해보다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을 비추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위험과 편견과 의심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나사렛은 어떠합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떠나온 옛 고향, 옛 사람의 과거와 헛된 미련이 가득한 곳일 것입니다. 아직도 나사렛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는 옛것을 뒤돌아보지 않는 결단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상과 죄악이 만연했던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단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의 나사렛을 떠날 때,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형통이, 생명과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에 속한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속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헤아릴 수 없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만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 순종하여 나의 아집과 미련이 남은 나의 나사렛을 떠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0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정월 대보름 연합구역 예배가 오는 1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제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존직 헌신 예배가 16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강사는 김진성 담임 목사님께서 서시겠습니다. 1사분기 장학회 그리고 교육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관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청년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있고 아동부가 이번 주 토요일 진주 대관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하영남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 떡과 커피를 제공하셨습니다. 박순혜 집사님께서 핫팩으로 전도대를 후원하셨습니다. 박경혜 집사님이 오는 수요 기도회 기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주 남로회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진주에 있는 진양교회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전도대에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이
오는 토요일 오전 6시에 제3교육관에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막역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나사렛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맛보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